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은혜의 강력한 햇빛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만대히 누리는 나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갱신시켜 주옵소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축복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직자들과 집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생활이 위축되어 있지만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더 간절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마음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의 날에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재난을 또 세계 각국에 재난을 내리시니 모든 삶이 위축되고 모든 자신만만하던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 여건상 불가피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재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개인이 없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 또 하나님의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다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다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은 이미 잘되게 하셨으니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특별히 예배 생활이 많이 의축이 되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약식으로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디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속히 임해서 찬송가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 이 민족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10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신약성경 같으면 에스라 전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 전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후서는 7장, 8장, 9장, 10장이 에스라 후서여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확실히 구분돼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냥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자료를 보물을 다 주고 그동안
바벨론이 성전 폐허하고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물까지 다시 돌려주어서 스룹바벨과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개월에 걸친 그 먼 길을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귀환이에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인데 돌아와서 저들이 처음 결심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으면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핍박과 서러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좀 같이 한번 띄워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면 바사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시작해를 원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방인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무너진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받게 하셨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 앞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을 주셨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울면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 물론 예루살렘 사람 살던 이스라엘 사람도 조금 살고 있었지만 거기는 다 이방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브리스 사람, 휴윗 사람, 가나안 사람, 암몬 사람, 그다음에 기르가스 사람 이렇게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사람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땅에 대고 만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이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저들이 힘을 다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성전이 완공된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울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비해서 지금 성전 지은 것은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성전을 가진 백성이 되었음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첫 번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50년, 80년쯤 지나서 스룹바벨도 죽고 나이 많아 죽고 그들의 영적인 주도였던 예수아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 원주민들과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것은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달랐지 생활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급속히 타락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살야하고 순수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통장에 저금 좀 있고 자가용용 굴리고 살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들이 특색이 뭐냐? 한 7, 80년 지나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외에는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삶이 똑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든지 며느리로 맞아서 자기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장가 보내고 이방인 사위가 되게 해서. 이방인들의 특색은 우상 섬깁니다.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게 이방인의 특색이에요. 자폰을 하게 된 겁니다. 통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말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아내도 이방인이고 모세의 아내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남자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서원과 서약과 규례를 따르겠다는 서약 절차를 밟아야 이방인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외의 잡족들도 다 데리고 따라와 있는데 그들도 나중에 다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의 길을 열어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건 타락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몰라. 율법을 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혹시 모르지. 그렇지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율례와 말씀을 받은 백성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고 불의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와 짝하면 그것이 죄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성전에 가서 드리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말년에 첩으로 맞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버리고 오라. 너희들이 나와 결혼하고 내 후처가 되려면 이방신 너희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섬기지 말아야 돼.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가 다 저들의 신당을 지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나라는 돌로 쪼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야 겁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빛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화되라, 세속화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구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짐승으로 알고
참된 신앙, 참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우리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민족에 다시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8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고 그 후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속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80년 지난 후에 제2차 귀환을 하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어 2차 귀환하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며 율법 교사이며 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 에스라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또 함께 가기를 원하는 2,000명을 데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띄우세요.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 자, 전번에는 누구였었죠? 80년 전에는 바사왕이 이름이 누구였어요? 고레스였는데 지금 80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에는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 해서 5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다. 5절 다 같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천여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저들이 출발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네위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멈추고 네위 사람들을 자원해서 모집해서 30몇 명의 네위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 해주었대.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믿음도 좋았고 성경에도 박식했고 출세해서 당시 최고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허락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페르시아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입신양면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도 자기 고국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목회자의 일림을 가지고 고국으로 2,000명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아닥사사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이분들도 한 5개월 동안의 장기간의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 지금 두 번째 예수와는 세상을 떠났고 수르바벨도 세상을 떠났고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에스라를 목회자로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회자로.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와서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겠지 하고 돌아왔더니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보고가 영적 상태를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엉터리입니다. 이방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삽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가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 땅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 땅 이방인들과 똑같이 됐다는, 동화돼 버렸다. 떠나지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미신 쫓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저 평민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더합니다.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관리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정한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더 뒤통수로 홍두깨로 맞은 것처럼, 아니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기도 회개하지 않다가 죄값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그런 죄를 또 짓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망하려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백성 얼마를 놔둬서 지금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천도들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이야 싶으니까 에스라조차도 그냥 털썩 주저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할 때의 표현입니다. 통회할 때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찢고 수염을 막 쥐어뜯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뭐가 막혀? 기도가 막힐까지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완전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 타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떠는 자들 가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몰려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가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까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수염을 뜯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그리 앉아 있다는 말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에스라 목사에게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아멘. 힘내십시오 하고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자,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이제는 뭘 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하고 너무 어이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자기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여오는 모습을 보고 옷이 찢겨진 상태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머리끝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몇십 년 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또 우리가 범하고 있네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 성경으로 준 것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자, 얼마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를 남겨두셨으니까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다 망하지 않고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을 여김을 잊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보호막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거 보면 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한번 그렇게 토되게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남은 백성 살려주어서 다시 이 백성만이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해버렸으니 우리가 입이 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을 계속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다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곧 자기의 죄인 것처럼 중보적 입장에서 에스라가 자신들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처럼 에스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다 같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할 짓, 매맞을 짓, 저주받을 짓 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언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벗어났었는데 이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당신이 목회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우리는 힘껏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을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를. 그리고 전 민족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방 통혼한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이거 설교는 지금 하지도 못하고 성경 내용 얘기하다 보니까 다 됐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 스룹바벨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해서 첫사랑과 첫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속히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됐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안식일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유월절 지켰어. 그런데 삶은 이방인이었어. 오늘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을 닮았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주일날은 와서 진짜 예배하고 진짜 신앙인인데 가정이나 사회나 일터로 가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배 없이 그냥 육신의 종력,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않았나.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룻밤 새벽 예배에 왔더니 예배당 담장에다가 막 야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막 찍힌 그 사진들이 막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나이트클럽 광고물을 예배당 담장에다 막 수십 장을 붙여놨더래. 그래가지고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나 왜 예배당 담장에다가 이 나이트클럽 광고 전단을 이렇게 붙여놨나 싶어서 그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걸 띄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잘 붙여놨는지 떨어지질 않더라. 결국 딱징이 나가지고 그 전화를 했대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디 붙일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 붙이냐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이트클럽 많이 옵니다.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놓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다는 거예요. 요즘 점집을 가다 보면 기독교인은 우대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 불신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주여 나 탓입니다. 요나처럼 할렐루야 목사인 제 탓입니다. 장로인 제 탓입니다. 권사인 제 탓입니다. 기도 많이 못했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다른 했다고 했지만 나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운동이 일어나면 오히려 소망이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다. 오늘 10장 2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소망이 무엇이에요? 회개와 돌이키는 데서 소망이 있는 거. 믿습니까? 잘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제사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대. 제사는 이스라엘 당시 스룹바벨 따라온 그와 그 후손들이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잘못을 범하고도 아파할 줄 몰랐어요. 마비된
사람이 어디가 마비되든지 썩으면 바늘로 찔러도 아플지 모르죠. 우리는 느끼잖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원체 세속이 너무 막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1차 귀환했던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의 정황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기가 막혔고 얼굴이 뜨끈뜨끈했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의 앞날과 그들의 삶을 위해 대신 중복 기도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고 저들을 다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 한국교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대신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의 죄도 불충도 회개하고 한국 교회의 잘못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잘못과 허물도 회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신흥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